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서 16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19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6절부터 좀 길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지구가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의 그 역사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근데 내일 당장 우리가 세상이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방언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할 때 그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에 힘입어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이제는 종말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가셨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만 하면 이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내일 종말이 오거나 몇 년 후에 종말이 오거나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근심하실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산을 팔고 산으로 들어가야 되나 합숙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입니다. 기본, 복음의 기본, 믿음의 기본,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분명하게 붙잡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다른 교회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세요. 나중에 혹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수준이 연약해서 다 이해하고 완전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궁금한 게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는 교회,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예요. 목사님 바쁘신데 내가 귀찮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전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라고요.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옛날에 가장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신 분이 박경희 권사님, 돌아가신 박경희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또 이동숙 권사님도 저에게 많이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궁금해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더 궁금해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젊은 분으로 갈수록 점점 질문이 짧아집니다. 없어집니다. 본인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하나님 요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의심이 생긴다?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실 겁니다. 모르는 거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겠습니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쓸데없는 질문하면 야단 맞긴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수업하다가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꾸중 받고 막 꿀밤 맞고 그런 적도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잘 질문 안 하고 항상 조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수업하면서 저도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거든요. 질문 잘 안 하는 학생이에요. 그럼 미국 선생님들이 항상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하는 거냐? 다 알아서 질문을 안 하는 거냐? 왜 질문을 안 하는 거냐? 첫 번째는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문화가 선생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지 어떻게 질문을 감히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질문을 하라고. 미국 사람들 보면은요, 굉장히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보면 참 쟤는 머리가 나쁜 애인가 보다, 엉뚱한 질문하고 수업하고 관계없는 질문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야단을 안 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은 이렇게 잘 대답을 해주고 또 잘 대답하도록, 이해하도록 또 도와주거든요. 옛날 우리 원로 목사님 자주 하신 말씀 있죠. 따라해 볼까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그러니까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알아야 또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고 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아셨습니까? 글쎄요, 언제 하셨냐라고 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일 아주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근데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참 내가 죄인이구나. 난 지금까지 똑바로 살아온 것 같은데 나는 참 죄인이구나. 또 내가 잘못한 것도 많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나는 완전히 멸망당할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또 것을 알게 되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당하게 또 아무 거리낌 없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나의 죄를 씻으시고 갚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또 그런 감사가 생기게 되고, 내가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처럼 의롭고 나처럼 법을 잘 지키고 나처럼 착한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착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감하게 죽는 자가 가끔 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런 우리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영화를 볼 때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매일매일 그것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너무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죄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갖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매를 때리기도 하고 박해를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오히려 예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언제 어디서나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갈라디아 지방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고니온이나 또 더베 같은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할 일을 행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들을 내가 다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뭔가 지금 허전한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뭔가 한 게 없는데 이대로 구원받아도 되는 건가? 정말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그래, 할례도 받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거는요, 여기서는 이 당시에는 할례를 행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율법을 다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아무도 할례를 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또 사람이 정한 모세의 율법에다가 또 사람들이 정한 그런 법까지, 첨가한 법까지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어느 정도 알기 때문이죠. 율법의 그런 행위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랑과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의롭다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다 피 흘리고 죽으셨기에 내가 이제 저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올려드리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영혼으로 변화되고 이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법들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죄만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너의 죄를 용서함 받고 또 나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고백만 하고 말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의 희생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난 모습이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했으면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들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에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그럼 어떤 증거로 나타나느냐,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권면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그냥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끝! 이러고서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 대해서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으니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며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것이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폭력적인 만약에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해라, 이해해라, 존중해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런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모습이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막 혈기가 왕성하고 도박과 무슨 그런 허랑방탕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증거의 모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중적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바울 사도에게 엄청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정말 여러 인종,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천민 출신, 노예 출신도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이 이방 출신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악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 야고보가 이제 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딱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헐레벌떡 일어나서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던 자리에서 확 떠나서 자기는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안 먹은 것처럼, 같이 교제 안 한 것처럼 지금 안 먹은 척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그런 그 전통을 범하지 않은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보고 엄청 야단을 친 거죠. 네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그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잖아. 너 내가 봤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었으니 너는 유대인의 법을 지키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너는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그 유대인의 법을 이야기하려면 너부터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야단을 친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저분은 참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분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집에 가면 아무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사람 없는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 폭군과 같은 모습, 폭력적인 모습, 막 무서운 모습으로 전혀 교회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참 천사 같고 이렇게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그런 슈퍼마켓이나 저기 이마트나 이런 데서는 막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식당이나 그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막 무시하고 반말하고 막 자기한테 밥 빨리 안 갖다 준다고 막 화내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중적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참 천사 같은데 밖에서는 다른 모습이라면 이중적이죠. 바리새인과 같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해라, 잘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의 문제는 위선적인 거다. 사람들 앞에만 잘 보이려고 막 그렇게 종교적인 척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지 않느냐? 너희들의 속마음에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그냥 겉으로만 잘 보여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너희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는 위선적인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을 꾸미려고 해도 너희들은 페인트 칠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겉만 예쁘게 꾸민 속에는 다 썩어져가는 그런 무덤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야단 맞지 않으려면
이런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위선적이지 않은, 외식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중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의 겉 속마음과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똑같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늘 우리 안에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번 추석에도 우리 가족들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힘써주고 좀 희생하고 그렇게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모습,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책망을, 그런 심판을 우리가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삶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